사람을 세우는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난 날을 웃으면서 추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참 못 견딜 것 같고 실망스럽고 또 치욕스럽고 억울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웃으면서, 그러니까 만족해서 충분해서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일희일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을 믿으면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좀 돌이켜보면요, 진짜 별것 아닌데 마음 상하고 또 흥분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이, 그냥 넘어갔던 그 일이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전환점이 됐던 것들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못 견디게 억울했던 일도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보죠. 이제 이 장소에서 오늘을 포함하여 5번 예배 드릴 겁니다. 5번이 이제 들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려요. 눈 깜빡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 4년 반이. 진짜 살과 가치관이 신속하게 간다는 말씀처럼 눈 깜빡했더니 4년 반의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5년여 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그 작은 룸 하나를 빌려서 준비 기도회를 할 때였어요. 처음 보는 고등학교 학생 아이가 왔습니다. 자기도 개척에 동참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난 처음 보는 아이였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는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얼마나 온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는요, 바둑이만 온다 그래도 바둑이도 고마워요. 멀쩡하게 생긴 학생이 개척의 멤버가 되겠다고 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소년이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아버지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음 주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보통은 그 교회는 여자가 믿음이 더 훨씬 더 좋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나타나길래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니? 그랬더니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신대요. 어머니도 그럼 다음 주에 모시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자들이 열심히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집은 어머니가 좀 믿음이 제일 좀 뒤처지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여자분이요, 어머니가요, 열심히요 엘리야요. 누군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네. 그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벌써 군복무를 마치고 어저께 제대를 해서 우사님 군복무 잘 마쳤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여기 여기 가운 입고 헌금 봉사하시는 우리 임주혜 집사님, 그리고 오세곤 집사님 있어요. 그때는 잘 안 나타나서 좀 실망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와의 만남이 나중에 이렇게 복된 만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때는 참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이제 크고 복된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개척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 집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때는 너무 영특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 나이 때 쓰는 말이 아닌 말들을 탁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니? 막 이렇게 물을 정도의 아이였는데, 하여튼 매사에 똑 부러지게 말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가 그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그 피아노 학원에 같이 다니는 동산교회 다니는 친구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둘이서 피아노 학원을 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라도 자기라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아빠가 얼마나 잘하고 똑똑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의 친구가 개척 멤버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마침 동산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아빠가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옆에 앉아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동산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도 조 목사님 개척하는데 같이 동참해 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개척 멤버가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좀 갈등되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둘이 서로 손가락을 걸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날 우리 집 막내가 와가지고 아빠 이러이러한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전부 다 온 가족이 다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오기로 했어,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집해온 듯이. 근데 여러분, 개척에 동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의 부모님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고 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집 막내하고 우리 집 막내하고 손가락 딱 걸고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부모님이 살짝 발을 뺏는 듯하니까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말해놓고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냐고, 엄마 아빠 안 가면 나 혼자 간다고, 친구랑 약속했는데 나를 약속 못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 거냐고 막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제가 오늘 찬양대에서 보니까 표정이 제일 좋으시더만 아주. 목소리는 깨꼬리 같고. 그 아이가 장선유라는 아이고요. 우리 장주영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임직하셨죠. 그리고 정영주 집사님,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귀한 만남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만남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연결하셨구나, 귀한 만남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처음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시죠. 근데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중에 정말 친형제와 같이 깊은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그 당시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만남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와 도망친 노예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누구도 주목할 만한 만남이 아니었을 겁니다. 참 이상한 조합이잖아요, 죄수와 노예.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요,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요 큰 족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죄수 신분의 전도자와 주인 몰래 도망쳐 나와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던 껄렁한 한 청년의 만남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일이 그냥 일상의 일인 것 같은데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벌써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만남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가능성과 하나님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만난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며 복음을 편만하게 전 세계에 펼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사가 수식어로 붙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런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쳐 주인에게 피해를 준 그런 행실이 바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이 오네시모는 어떤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은 유익한인데 성경이 그에 대해서 내린 예수를 만나기 전에 평가는 무익한, 오네시모답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유익이 되어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니 주인의 유익이 되기는커녕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리어 손해를 끼친 무익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들다가 로마까지 흘러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라는 평가로 볼 때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을 때 갑자기 유익해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심히 불량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인격을 배우고 바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유익한 사람이 되죠. 근데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는 그 불량했던 오네시모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에게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변화되면 그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것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서 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에게서 그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 중에 운동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그 대표 선발전,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제 가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예배 마치고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아이는 갔고, 그 월요일에 그 아이의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시고 또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그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경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경기를 하기 전에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나이는 같은데 청소년 나이인데 이미 벌써 생일이 빨라가지고 실업팀으로 진출을 한 아이가 같이 뛰어요. 그 아이는 거의 그 감당하기가 어려운 애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얘기해 줬는데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앞에 가던 애를 잡아뜨리듯인지 아니면 찬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우리 아이한테 금메달 안기시지요. 그러고서는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 예배, 그 일부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둘째 아들도 같이 하는데 걔 애가 실력이 좋아. 그런데 아주 뺀질거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 쏙쏙 빠지고 안 해. 근데 1, 2등으로 둘이 달리다가 바퀴가 꺾이는 바람에 넘어졌대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엄마가 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랬더니 그러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또 겸손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가 보나. 얘가 고2고 큰 형이 고3인데 얘도 이제 내년에 국가대표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면요, 이 아이가 원래 수영을 하던 아이인데 슬럼프가 가지고 완전히 정말 운동 다 포기하고 골방에 딱 들어가서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방 한쪽에 문이 열렸는데 깜깜한데 뭐가 부시럭부시럭 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데 얘가 지금 많이 실망해서 저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좀 나와봐봐.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 안에 가능성 있다. 야, 너 안에 비전 있다. 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이 아이를 용기를 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안에서 감춰진 가능성을 보고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의 이 기쁨을 누린 거예요. 실업팀까지 20대 후반, 30대 정말 이 우리나라에 난다긴다 하는 실업팀 그 선수까지 다 합쳐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10등 안에 들어갔답니다. 놀라지들 않으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실 때 60명 중에 10등 안에 못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또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바울 자신이 전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전에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과거도 오네시모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종된 바울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소중한 재물을 훼손했던 것처럼 바울도 주님의 소중한 재물이었던 스데반을 죽는 일에, 돌로 내려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익한 사람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소명을 줄 때 그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울이 주님에게 무익했을 그때 누가 바울이 앞으로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인간 제정신 차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그의 비전을 보시고 그를 세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나도 예전에 진짜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누군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랴, 이게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 비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이 세우시면 그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로 인하여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러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위로하고 용기도 줍니다. 너무 바른 말만 하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막 편도 들어줘요. 그랬어요? 정말 속상했겠네. 왜 그렇게 하셨대? 막 그렇게 편도 들어줘요. 그리고 그분이 상담을 마치고 나가면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에 영향을 받아서 색안경을 딱 껴버리면요 그 상대방 사람을 볼 때 그게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색안경을 쓰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그 비전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엘리트들만 좋아했다면요, 그런 사람을 선호했다면 오네시모처럼 노예 출신의 도둑놈은, 그렇게 방황하며 껄렁한 사람은 아예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네시모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고쳐 쓰시면 존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이고 디모데가 순교당한 후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이고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이고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열리는 큰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던 정말 영적으로 치열했던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배운 인격과 성품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가 됩니다.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쏟은 바울의 그 수고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준비가 되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품었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시고 허락하여 주신 일터에서 동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복음을 나눌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네시모와 같은 선한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세웠는지 보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비록 별 볼 일이 없어도 바울처럼 기대를 품을 때 한 사람의 변화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산교회 부목사를 할 때 비서실장으로 있었으니까 김윤중 목사님하고 공적 자리, 어떤 사적 자리를 참 많이 갔어요. 여러 군데 갔는데 제 기억에 남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오정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을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제가 말로는 들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봤어요. 만났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요. 키만 큰 게 아니라 보통 연예인은 키가 크고 머리가 작잖아요. 근데 키가 엄청 크고 머리가 엄청 커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 아우라라 그럽니까? 이렇게 사람이 광채가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선배 목사님 앞에서도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약간 건방져 보일 정도로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에 비해서 제가 모셨던 우리 목사님 보니까요, 무슨 완전히 시골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얼굴 새까맣지, 막 대머리, 머리 다 빠졌지. 그분이 옆에 있으니까 나까지 막 시골 초각된 느낌인 거. 나 서울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내 이름 한자를 기억할까? 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를 하는 사람일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내 인생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분은 김인중 목사님이셨지 오정현 목사님이 아니세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개척할 때요, 오정현 목사님이 단돈 100원 하나 보태준 적 없습니다. 근데 김윤정 목사님은 공적 재정을 아낌없이 내게 주셨고 또 자기 개인 주머니를 열어서 큰 헌금을 해주셨던 분이세요. 다른 유명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건축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 살 쪽쪽 빠져가면서 일하시잖아요. 성도님들 힘에 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려서 이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짓고 있는 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들어도 기억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전환 가신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린피아 교회는 잘 되고?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근데 김인중 목사님은요, 지금 안산에 안 사신가 가끔 오시는데 올 때마다 현장에 들려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은 없냐, 건강 잘 챙기냐, 운동 좀 해라, 마음 다해 정말 애정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가십니다. 그러니 제가 소중하게 여길 사람은 딱 정해진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확실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무슨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아무리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끼친들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흡족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같이 마음이 애달프고, 거래처가 끊겼다고 하면 나라도 가서 빌어주고 싶어요. 이 거래 끊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하고 연관된 일을 하는 분이 있으면은 얘기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이런 일을 하는데 그분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영업도 하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가게에서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곳에서 팔아주고 싶어요. 그게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제게 그러한 마음을 또한 가지시듯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제 태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들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질 않는데. 그 사람하고 웃으면서 부위하고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리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냥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죠. 저의 필요를 챙기고 내게 마음을 써주는 여러분이 제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걸 모르면 바보예요. 진짜 남의 사람 챙기다가 내 사람 놓치는 것처럼 우매한 일이 없습니다.
남의 집 애들한테는 용돈 팍팍 주면서 우리 집 애들한테는, 자기 집 애들한테는 그냥 야박하게 대하는 아버지는요, 그건 이상한 아버지인 거예요. 남의 부인한테는 그냥 그렇게 그냥 지극정성을 다하고 막 서빙해주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의자 빼주고 막 이러면서, 자기 아내한테는 그렇게 그냥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진짜 회개 좀 하셔야 돼요. 부부 관계든 교우 관계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든지 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지,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우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존재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여러분의 사람이에요. 그를 귀히 여길 뿐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셨을 때 품으셨던 마음이 있지요.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셔서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품고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비전을 캐내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나도 될 뿐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웠던 바울에게 남은 것이 뭘까요? 위대한 사람이란 명예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남은 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사람이에요.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몇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오네시모처럼 세웠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두 가지의 호칭을 붙여줍니다. 첫 번째 호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갇힌 자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한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감옥까지 끌려와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누구 하나 자기의 속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그럼 자기의 아픔과 고뇌 누구에게 얘기했겠어요? 에바브라에게 갇힌 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요,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에바브라를 보니까 같은 마음이 생겨지고 서로 마음의 동조화가 일어나서 그 고뇌와 아픔과 자신의 힘든 사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그 목회자에게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기대합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긴 한데 이것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가 있어요. 나도 부족하고 고민도 되고 믿음이 휘청휘청할 때도 있는데 그런 사정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은 같이 흔들릴까 봐. 나 믿음 없는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까 봐 나 믿음 없는 얘기도 못해요. 네. 누가 내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함께 갇힌 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의 당한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고선 쉽게 얘기 못해요. 잘못했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의 고뇌를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졌을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 그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엄청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형편과 처지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함께 갇힌 자 되어준 에바브라가 있어서 이 바울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갇힌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 갇힌 자 되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를,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던지는 거 있죠. 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는 나랑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서로 간에 잘잘못을 따지거나
무엇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갇힌 자가 되고 때로는 치욕도 같이 당하고 고난도 같이 당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곤욕을 당하거든 같이 당하겠습니다. 과부의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고 갇힌 자의 마음은 갇힌 자가 아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가 되므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약점을 감추고 아닌 척, 힘드는데 힘들지도 않은 척 하지 말고 그냥 함께 갇힌 자가 돼서 서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도와주는 바울과 에바브라와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묻는 또 다른 호칭이 나오는데 동역자입니다. 24절에 보면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자들인 동시에 복음의 짐을 함께 짊어졌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만 해도요 금방 회복될 거라 석방될 거라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머물 곳을 준비해라. 내가 곧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곧 이 재판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겠다.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야지.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좀 마음이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울이 그 감옥에 2번 투옥을 하는데 먼저는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때만 해도 가택연금 상태니까 그냥 자유가 일종의 보장됐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상황에서 만난 것이죠. 그러니 마음 가운데 곧 석방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 활기가 있고 활기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끝날 줄 모르고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AD 67년경에 이 바울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변절하고 바울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소개됐던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중에서 누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을까요? 빌레몬서는 AD 60년경에 쓰인 성경인데 바울의 투옥 초창기에 쓰인 서신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준비하고 있을 그때 바울 곁에 단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답을 말씀드렸는데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누가가 남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끝까지 함께한 사람과 변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해지는 이야기로는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몹시 병약한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리스타고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왔고 고초를 당하는 중에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가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하여 주의 사역을 섬겼으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병약한 바울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록대로를 보면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톤신 아이오나라고 돼 있어요. 이 톤신 아이오나라는 게 뭐냐면 이 현실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집 사고 땅 사고 뭐 차 사고 사람들 앞에 정치인 돼서 한 소리 하고 권세를 얻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근데 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가포, 신적인 사랑으로 너무나 맹목적으로 이 세상을 추종하고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정말 주의 종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힘을 합해야 할 때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들부들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대마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면 부담되는 일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대마 같은 마음을 단 한 사람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 거죠. 도리어 사람들이 오지요. 교회 건축한다니 부담돼서 못 가겠네. 그러지 않고 도리어 옵니다. 제가 그 부목사 있을 때 일산에서 한번 그 부목사를 할 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 적이 있었어요. 1년 내내 열심히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근데 딱 건축하고 첫 예배 드리는 날 350명이었어요, 세 가족이. 그래서 야, 일산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와서 또 내가 미리 와서 헌신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지.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얼마나 많이 계세요.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개척 멤버로부터 또 초창기부터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 우리 성도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를 보고 허리띠를 조이는 마음으로 한 건축이니까 당분간 힘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못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대마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나는 대마와 같이 살지 않고 아리스다고처럼 죽겠다. 바울이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마가를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그곳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성도들과 목회자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험하지 않고 평안할 때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스럽고 손해가 날 때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멋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신 하나님의 종에게 누가와 같은 사람,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 권고할 때 찾았던 마가와 같은 사람, 갇힌 자와 함께 갇히기를 자원했던 에바브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자리를 제대로 잘 지켜내기를 원하세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목회자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될 때 에바브라처럼 교회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갇힌 자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갇힐 뿐 아니라 동역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누가와 같이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갇힌 자이며 동역자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며 활짝 웃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찬양을 하나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주님이 기다렸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마가는, 누가는, 아리스다고는 그 가는 길 가서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만났는데, 대만은 그 가는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해서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가는 길 끝까지 가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더라도 그 길 끝에 주님 계시다. 그 믿음으로 삽시다.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